자,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5월 15일이 지나면서 혹시나 교회 예배가 오픈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좀 연기가 됐습니다.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카톡을 보내셨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게을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있는 신앙도 지키기가 참 어렵네요. 이런 카톡을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다 보면 좀 게을러지기가 쉽고 또 우리가 갖고 있던 신앙을 잘 유지하고 정말 성장하고 변화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합니다. 그래도 힘들지만 우리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의 작은 교회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것이 제일 아쉽지요. 두 번째 아쉬운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식당에 가서, 레스토랑에 가서 외식을 하지 못하는 거, 이걸 무척 아쉬워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척 아쉽죠.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식당이 오픈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단골로 가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으실 텐데, 그런데 그 식당에 갔더니 모든 게 달라진 거예요. 메뉴판도 달라지고요, 인테리어도 달라지고, 일하는 종업원들의 유니폼도 달라지고, 또 서비스도 달라지고, 그리고 음식을 담아오는 그릇도 달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생각 하실까요? 종업원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여기 혹시 주인 바뀌었어요? 여기 혹시 주인 바뀌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졌으니까 혹시 주인이 바뀌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맞아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가 끝나면서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은 무언가 변화가 있어요. 주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주인이 바뀌면 다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전부 바뀌어야만 합니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죠.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셨으니까 우리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쌍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귀신이 이 사람의 주인이었어요. 누가 주인이었다고요? 귀신이 이 사람의 주인이었습니다. 오늘은 귀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날도 더워지는데 좀 귀신 얘기를 통해서 좀 썰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귀신이 주인이에요.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2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주인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불행하고 불쌍한 삶이었습니다. 목사님 21세기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귀신 이야기라니요, 넌센스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귀신은 있습니다. 왜? 성경 구약과 신약 여러 군데에 보면 귀신의 존재와 귀신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셨어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귀신이 존재하죠.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이미 읽으신 분 아시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귀신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귀신. 오늘 5장 2절에 더러운 귀신, impure spirit, 악한 영이라고도 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악한 영, 더러운 영, 귀신. 귀신은 어떤 존재이죠? 제가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보기를 드릴 테니까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번, 죽은 사람의 혼이 귀신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제사를 드리면 조상 귀신이 찾아온다. 1번입니다. 2번, 뱀이나 여우, 불덩어리 혹은 달걀, 또 빗자루, 나무 등 동물이나 사물들 중에서 초능력을 지닌 존재들이 있을 때 귀신이다. 3번, 영적인 존재로 타락한 천사들이다. 사탄 혹은 마귀라고도 불리는 대장이 있고 그 밑에 더러운 영, 귀신들, 수많은 부하들, 귀신들이 있다. 정답은 몇 번이죠? 예? 3번. 맞습니다. 잘 모르실 때는 몇 번이 정답이라고 했어요? 예, 3번. 잘 모를 때는 3번을 찍어야 돼요. 예, 3번이 정답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고 사탄 혹은 마귀라고 번역이 되는데 귀신의 대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evil spirit 혹은 impure spirit, 더러운 영들, 귀신들이, 쫄개들이, 부하들이 참 많아요. 오늘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게르게사라고 하는 해안 지역인데 어두운 밤이에요. 여러분 4장 마지막 절,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밤바다에서 제자들을 광풍 훈련을 시키셨죠? 기억나십니까? 광풍 훈련.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설교를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밤이에요. 밤에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을 했는데 바로 거기가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해변에 이 바닷물과 바람에 의해서 이 바위들이 괴상한 모양을 하고 여러 동굴들이 산재해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무덤으로 사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닷가 근처에 해변에 동굴이 있고 동굴이 무덤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고요. 2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16절에 보면은 영어로 demon possessed man 그랬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 귀신의 포로가 된 사람, 귀신이 주인인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영이에요. 성령은 거룩하신 영인가 하면 이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반대되는 일을 이 귀신들이 하는 거죠. 더러운 존재예요.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귀신이 들렸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의 주인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Demon possessed.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3절과 5절에 보니까 원래는 가족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누가 함께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 홀로 거처합니다. 외로운 거죠. 혼자 거처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거예요. 귀신 들렸으니까 버림받았습니다. 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막 지르고요. 또 몸을 스스로 막 해하는,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소리를 지르고 극도의 정말 혼란하고 정말 징그러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힘이 세요. 그래서 불안을 느낀 주민들이 4절에 보니까 쇠사슬로 메었었는데 쇠사슬을 깨뜨리기도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이 귀신이 주인 되어서 완전히 귀신의 포로가 된 이 삶의 모습은 그야말로 비참한 삶입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아 홀로 무덤가에 거주하고 있지요. 소리를 지르고 자기를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몸을 자해하는 극도의 혼란한 삶.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막 쇠로 묶어놓는데도 그것을 막 끊어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김진 박사에 의하면 정신병자인가
귀신 들린 사람인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증세가 비슷한데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바로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의 차이. 귀신 들린 자는 힘이 세요.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귀신에게 붙들렸기 때문에 힘이 세다는 거예요. 쇠사슬을 끊어버릴 만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혹시 정신질환인가 혹은 귀신 들렸나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갑자기 막 슈퍼파워가 생겨가지고 아무도 나를 제어할 수 없다.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청년 목회할 때 정말 어떤 여자 청년이, 대학 청년이 귀신 들렸어요. 남학생들 여러 명이 막 제어하려고 하는데 그 여학생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귀신 들렸으니까. 그런데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 광풍훈련을 하시면서 거라사인 지방에 거주하는 이 사람을 만나려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 배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감동이 없습니까,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런 비참한 삶을 살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불꽃이 팍 튀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딱 만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인생 최고의 복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으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갈릴리 광풍훈련을 마치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신 예수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 만나자마자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 귀신에 사로잡힌 불쌍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어떻게 하셨느냐? 그 내용은 바로 8절에 나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안녕하세요가 아니고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자, 우리 한번 같이 오늘 이 시간 한번 외쳐봅시다. 자, 시작.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힘센 남자 청년들이 귀신 들린 여자 청년을 붙들고 제어하려고 하는데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이 나왔죠, 당연히. 그래서 그 여자 청년이 그냥 힘을 잃고 쓰러져 버렸어요. 사실 청년들이 저를 부르러 올 때 약간 의심도 들더라고요. 혹시 내가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오면 어떡해요? 이 목사 체면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쳤더니 정말 더러운 귀신이 도망가고 그 여자 청년이 제 정신이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이럴 땐 좀 할렐루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쫓는 축사 명령을 하는 순간 그 몸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던 귀신이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이 귀신이 대답을 하는데 사람의 입을 빌려서 대답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귀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은 귀신이 이 사람을 포제스, 완전히 소유해서 귀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막 괴로워하면서 그 걸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서 괴로워하면서 반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시옵소서. 그 사람 안에 있던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저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저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 말은 원래 이 귀신들은 제한된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 영원한 지옥, 무적행, 불못에 던져지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귀신들을 괴롭히니까 예수님 지금 왜 저희들을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 귀신들이 반발을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일까요? 예수님과 귀신이 대화하는 장면 속에서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이 귀신은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귀신의 이름도 여러 개가 있는데 군대 귀신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에 8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9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군대의 특징을 가진 귀신. 여러분 군대를 귀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귀신이 군대의 특징을 가진 귀신입니다. 귀신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 군대의 특징을 가진 귀신이에요. 그럼 군대의 특징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군대를 좀 다녀와가지고 군대에 대해서 좀 알거든요. 이 군대의 특징이 뭘까? 그리고 이 귀신하고 연관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파워입니다. 파워. 파괴적인 힘. 여러분 군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군사력이 중요하잖아요. 이 귀신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 귀신 첫째는 파괴적인 힘. 지금 그 사람을 영적으로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군대의 수가 많습니다. 군인들의 수가 많아요. 거기 보니까 군대니 이것은 헬라어의 레기온, 로마 군대의 규모 약 6천 명의 규모를 가진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의 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이렇게 많습니다.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맡은 테리토리, 영역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군대 귀신들은 지금 로마 군대가 거주하고 있는 이 거라사인 지방을 붙들고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이 뭐라고요? 파괴적인 힘이 있고, 두 번째는 수가 많고, 세 번째는 자기가 맡은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 그래서 거라사 이 지방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왜? 여기를 지금 막고 있거든요, 이 귀신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 마귀는 하나예요. 하지만 그 밑에 이블 스피릿, 악한 영들, 귀신들은 무척 많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붙들고 있는 귀신들이 있어요. 지역의 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과 불의한 특성을 잘 살펴보면 이 지역은 이런 귀신들이 있구나. 우리 벨리에는 어떤 귀신들이 있을까요? 저는 알고 있지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해받을까 봐. 전에 제가 있던 다우존옥스에는 또 그런 귀신이 있어요. 지역마다 그 지역을 붙들고 있는 귀신들. 불신앙과 불의한 모습을 잘 살펴보면 어떤 귀신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귀신은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장 더러운 게 무엇인가, 그걸 찾아보면 그 지역을 붙들고 있는 영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는 어떤 영이 붙들고 있을까요?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귀신들이 예수님께 굴복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돼지에게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돼지에게로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이 귀신들은 별 자존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군대 귀신 수준에서 돼지 귀신으로 전락할 지금 상황인데, 돼지 귀신으로 우리가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산 기슭에 돼지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말씀 13절에 보니까 거의 몇천 마리가 되는 떼가 있었습니까?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전부 미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바다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했습니다.
깜짝 놀란 사건 아니겠습니까? 한 지역에 돼지 2,000마리가 전부 산비탈기를 동시에 달려서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가 버렸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돼지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돼지의 주인들을 갑자기 돼지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경제적 손실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로 하여금 돼지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심오한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참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그동안에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귀신들로 하여금 돼지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악한 영의 세력이 얼마나 파괴적인가를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한 사람을 붙들고 있는 그 귀신들, 사람을 파괴하는 힘이 있는 그들이 이제는 돼지를 죽이는 세력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파괴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한 사람, 귀신에 붙들렸던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세 번째, 돼지 2,000마리는 얼마나 될까요? 돼지 2,000마리의 가격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돼지값이 많이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당 한 30만 원 정도, 300불이죠? 2,000마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6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미화로 환산을 하면 많이 쳐줘서 6만 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큰 돈 아니겠어요? 6만 불이면은. 그렇죠? 그 6만 불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들이 몰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 번째,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보다 한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이 귀신의 정체가 얼마나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경제적인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한 영혼이 그렇게 천하보다 귀하고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돼지하고 비교할 바이겠어요? 정말 소중한 영혼들인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귀신들은 돼지 속에 들어가서 몰사했는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귀신들은. 저희 집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귀신 죽었어? 살았어? 조금만 기다려, 주일 설교 때까지. 제가 그랬죠. 여러분, 귀신이 어떤 모습으로 됐습니까? 처음에 군대 귀신이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무슨 귀신이 됐습니까? 돼지 귀신 됐고요. 그 다음에는 무슨 귀신 됐어요? 물귀신. 오늘 귀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귀신은 죽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 한꺼번에 영원한 불못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지만 지금 남은 무리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동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 신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귀신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돼지떼와 함께 물살되어 잠시 물귀신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또한 자신들이 거주할 곳을 찾아 헤매입니다. 그러다가 불결하고 더러운 사람을 만나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소유해서 비참한 인생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귀신인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로 돌아가서 소식을 알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와서 봤더니 그동안에 귀신 들려서 정말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온전한 정신이 된 거예요. 두 가지를 보고 놀란 거예요. 하나는 자기들이 키우던 제자들, 그 돼지들이 몰살 당한 것을 보고 너무 놀랬고, 그 다음에는 전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온 그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제발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걱정하고 두려우니까 떠나달라는 반응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불신의 반응이에요. 정말 그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알았다면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배우기를 원했겠지요. 그러나 경제적인 가치만 보고 그저 무서운 초자연적인 것만, 이적만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떠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떠나십니다. 다음 절 말씀에 보면, 자,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자 제정신이 들은 이 사람,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이죠. 자유의 몸이 됐어요. 이제는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데몬 포제스드가 아니라 데몬 프리가 되었어요. 치유가 되었고 삶이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주인을 만나도 주인을 잘 만나야 되더라고요. 주인을 만나면 분명히 변화가 되는데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주인 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정말 잘 만났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후리웨이에서 내려서 템파길로 올라오는데 그 후리웨이에서 내려서 템파길로 올라오는 그 길목에 홈리스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안타깝지만 구걸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그걸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옆에 개 한 마리가 일찍 나와서 같이 있습니다. 그 개를 보니까 물론 사람도 참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데 개도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너도 주인을 좀 잘 만났으면 편안하게 했을 텐데 주일날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고생이 많구나. 개도 엎드려서 있어요. 주인을 잘 만나요.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정말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오늘 이 사람은 귀신으로부터 후리하게 자유와 해방을 얻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변화가 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됐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기를 간구해.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왜 함께 있고 싶을까요? 나를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주신 그 주님이 볼 때 주님을 볼 때 생명의 은인 아니겠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갚으려는 그 마음, 제가 주님 옆에서 평생토록 제가 은혜를 갚으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게 은혜를 깨달은 자의 자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으면서 주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 삶의 주인은 저 자신이었고 저 자신의 욕심이었고 세상의 가치관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포로가 되고 중독이 되어 살았는데 주님이 제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니까 제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주님을 평생토록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갚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주인 삼은 우리들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런 결단이 있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우리들의 삶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도 함께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더 소중한 것을, 주님이 보실 때 더 소중한 것을 요구하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겪은 이 놀라운 사실을, 큰 일을 가족에게, 이웃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냈습니다. 귀신 들렸기 때문에 가족에게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간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 10개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 지역 10개의 마을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귀신 들려서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해방되었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이렇게 정상적인 삶으로 변화되었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갚기 위해 헌신하며
내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간증합니다. 치유된 그 감격,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감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아마 이 사람이 간증할 때마다 꼭 누구 얘기가 나올까요? 돼지 얘기가 나오겠죠. 돼지 2,000마리가 나 때문에 다 몰살됐어요. 제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주인이 바뀌니까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간증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면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변화라는 것은 사람들의 기질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변화가 굉장히 슬로우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피디한 사람이 있어요. 빠르게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슬로우한 사람이 있어요. 기질에 따라 다르고 환경에 따라 남녀 성별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스테디해야 합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좀 슬로우해도 괜찮아요. 꼭 스피디하다고 해서만 좋은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스탑하지 말고 스테디하게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을 마치 자동차의 트렁크 안에 있는 스페어 타이어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평소에는 잊고 있다가 타이어가 플래시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트렁크를 열고 보조 타이어를 꺼내서 갈아 끼워야만 갈 수가 있어요. 필요할 때만 주님 필요합니다. 그러나 스페어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나중에 다시 타이어를 고치고 나면 다시 트렁크에 집어넣고 또 잊어버려요. 물론 이런 성도들은 우리 교회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옆자리에 모시고 다녀요. 패신저, 옆자리, 보조, 어시스턴트. 그래서 종종 옆에 두고 예수님과 대화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모든 것은 내 스스로 결정을 해요. 왜? 내가 운전자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변화된 사람은 예수님을 어느 자리에 모십니까? 운전자의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운전석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운전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운전하시는 곳으로, 제가 예수님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주인 삼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어디에 두셨어요? 자동차 트렁크 스페어 타이어로 두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늘 옆에,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냥 내 옆에 패신저 시트에 모시고 다닙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운전자의 자리에, 운전석에 모시고 그 옆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십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있을 때 예수님, 이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가정을 예수님의 뜻대로 제가 관리하고 또 이 가정을 이끌어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교회에 들어올 때 예수님,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갔을 때 이 회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차를 탈 때도 예수님, 이 자동차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사업장에 가서도, 병원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여러분이 일하는 생애 일터에 가서도 여기에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과 확인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주인 모신 그러한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에게 인생의 주권을 맡기고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신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